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주심으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생명나무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비유와 상징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빠지면 사건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선악과나 또는 생명과는 상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요. 물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나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관계자가 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사력을 다해서 그곳을 내가 뚫고 들어가야만 내 희생과 내 고통과 내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그래야만이 침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노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여롯바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롯바알이 가시나무로 나오거든요.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꼭대기에 다 몰아놓고 거기에다가 다 몰살을 시키고 나서 이제 여롯바알이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나무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세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나 복 받았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복하면 무슨 생각을 떠올려요? 물질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작은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했어. 말단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이런 걸 우리는 다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복이 아닌 건 아니죠.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통사고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병이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큰 병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어떤 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인가? 이 생명나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복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이 복입니다. 영생 얻는 게 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것 이외에 복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이루어 갈 때 열심히 부지런히 남들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물질적인 복도 와요. 사람의 복도 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무는 아닌 거예요. 지혜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요, 또 다른 나무 2개가 더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무가 4종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기로부터 나온 열매는 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지혜의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왜? 지혜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래요. 어떤 지혜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떤 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에 숙달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 감고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세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아주 처세가 능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세상적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외하는 데 능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세상 처세술에 아주 능통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경외하는 데 능통한 사람이야. 세상적인 지혜는요,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육체의 특징은요, 신선함에 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기를 먹어도요, 냉동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어떤 고기를 먹어요? 생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물론 생고기 먹으면요, 정말 입에 착착 붙고요, 먹을만 하지요. 이 다 육신을 위해서예요. 특히 사람들은요, 육신에 뭐가 좋다 그러면 가리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정욕에 좋다 그러면은요, 뱀도 먹고요, 깨구락지도 먹고요, 별걸 다 먹어요. 군뱅이도 먹고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이 다 육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내 얼굴에 이거 바르면 좋다더라. 제가 보니까 여자 화장품 중에요, 뱀 독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뱀 독으로 만든 화장품이에요.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더 젊어질 줄 알고. 여러분, 물론 값비싸고 좀 특이한 게 내 몸에 좋을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육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혼적인 삶도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밥은 먹지 않아도 뭐는 사요? 책은 사야 돼.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CD는 사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적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이들을 지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성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이든 혼적이든 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를 경외 안 할 수 있어?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닮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속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아담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하나하나 깨지고 부서져서 다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못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갖추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면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지혜지요.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면 돼요? 관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관계자가 되면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이 꽝 닫혀 있어도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도 내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우리가 관계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관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지혜가 곧 뭐예요? 생명나무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의 정체가, 생명나무의 비밀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막혔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막혔습니까? 아니요, 막히지 않았습니다. 안 막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매여 살면서 세상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난 교회 다녔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받고 그랬으니까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성경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이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그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에고로 가지고 있었던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에고는 못 갑니다. 우리 육체도 못 가지만 우리의 속에 있었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에고도요, 천국에는 소용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가도요. 뭐만 가요? 우리의 영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든 거기가 천국이든 하나님이 계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 점점 들어가지고 치매나 걸리면 옛날 기억도 하나도 없고 믿음 생활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존재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갑자기 어떤 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후에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내 기억력이 쇠퇴된다 할지라도 영이 하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한다고 죽은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여러분 누가 다 먹어요? 옛날 유교에서는 방문도 막 열어놨어요. 야, 죽은 귀신이 와서 지금 먹는데
방문 열어놓고요, 가족들은 다른 방에 가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와가지고요, 그 상 잘 정리해가지고 차려서 누가 먹어요? 산자들이 다 먹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어. 여러분, 귀신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님 한 번도 찾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에이고 대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있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일치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로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 지혜는 육적이고 혼적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격이 나와요. 인격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보십시오. 누가 더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놓고 보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랐어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일명 우리가 아는 쿰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밖에서 보는 아버지와 집안에서 보는 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이 쿰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 인격자고요, 말씀대로 사는 경건주의자고요, 행동파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기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쳐다보기를요,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이제 밖으로 딱 드러났는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한테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요렇게만 가서 전해라. 그래. 세례 요한이 깨달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럽니다. 의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데 어떻게 사람을 얻는 것이냐? 사람 자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요, 뭐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생긴 거는 그냥 구부러지고 별거 없는데 열매 맺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열매를 맺춥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로 치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에서 의로운 말,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 나오면서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시킨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참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선택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얻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무에다가 접붙여 주신 것이고, 접붙임 받은 나는 또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뭘로 나와야 되느냐? 생명적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고 올 때, 그건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왔어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여기 우리가 좀 먹을 걸 사왔는데 좀 드실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미 먹었고 배불렀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뭘 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얼마든 하나님의 생명적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배불렀어. 나는 먹을 거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배불렀어. 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요, 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남편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뻔히 아는데 남편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사는 남편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분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5 남편이 나오고 6번째 남편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5 남편은 성경이 율법적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쳐온 5명의 남편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났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은혜의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짝사랑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7번째 남편이야 말해. 이 7번째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또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명나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의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체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여기에 와서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이 생명나무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까지 가면은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믿음으로 이룬, 의를 이룬 성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는요, 두 가지로 나오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사람들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말씀적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요, 열매 반드시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얻어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열매를 걷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몇 명의 생명적 이 열매들을 얻어내요, 본인을 제외한 7명의 생명들을 얻어서요, 이제 중간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씨앗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다 얘기해도요, 노아는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적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그 자식들 이하, 그리고 아내, 모든 식구들, 노아 포함 8명의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이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이 혀로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총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쳐야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고요, 말로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됩니까? 온순한 혀가 되어야 됩니다. 온순한 혀라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따뜻함과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늘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나타나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